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12절에서 16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새 역사를 경험하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새 역사를 경험하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마리아 성의 주술사였던 시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인데 뿌리는 예자가 살아있었다. 신앙에는 눈에 드러나는 부분과 감추인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속에 있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는 눈에 드러나는 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감춰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고. 아멘. 계속 어떤 말을 하는 건 왜 그러냐?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뿌리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의 주민들은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잘못된, 부족한,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났기에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고,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를 믿고 침례받는 성도가 되는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빌립의 사역, 혼자 들어갔는데 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내려와서 되어진 일들을 살펴봤을 때 사마리아 성도들의 신앙적인 현실은 어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침례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부족했느냐? 그들에게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그저 물로 침례만 받은 상태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와 처음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 교회와 교파가 있어서 자기 입장을 다 자기식으로 설명을 해요. 장로교의 입장은 뭐냐?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게 성령 받은 거다.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야 되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게 진짜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런 입장의 교회들도 있고,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은 뭐라냐? 중생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놓고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일치를 얻는 건 참 어렵지만, 일단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온전히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셨고, 성령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겠죠. 하지만 30살의 나이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새롭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다시 새롭게 임하느냐? 메시아의 능력을, 사역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고, 이때 주님이 뭐라 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힘으로 이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 아버지가 계시해 주신 신앙 고백의 힘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자가 된 게 뭐냐?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 못해요. 왜? 인간은 약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새롭게 베드로와 120문도에게 강림하시자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변화돼서 용감하고 지혜롭고 권세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안드레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된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며 침례를 받는 걸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일관된 관점에 의하면 우리 성도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새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거는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라. 성령이 더 너를 채우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020년도 새해 첫 번째 성령 축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주세요. 뭐냐? 단지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교회, 나 예배 드려요. 나 봉사 좀 해요.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거를 한 번 경험한 걸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기뻐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함으로써 점점 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의 진리와 능력을 공급을 받되, 아멘. 계속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시되 그걸로 나를 드러내고 내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증거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넘치게 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세요. 마지막에 큰 선물을 주세요. 아멘. 마지막에 주시는 큰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 도와주시는 분. 모든 걸 도와주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아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오늘 성령 축제의 귀한 자리에서 새롭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미지근하면 안 돼. 정말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세상과 마귀와 죄와 지옥과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새롭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축제 새롭게 나아가며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그릇을 채워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예수의 생명이니 성령님 우리를 채우셔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